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33번의 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원의 기도는 우리 삶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기도, 이 관계 속에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회복과 치유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주저앉는 그런 여러 순간들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쓴 시편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쓴 시편이냐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 51편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이제 전장에서 교묘하게 죽게 했던 모든 일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감추고 싶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지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단의 한마디 앞에 그는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추고 싶었던 죄악이 드러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내 삶을 돌이켜야 될 중요한 순간이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회개에 관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여정을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길을 걸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는 운동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될 때 다윗의 길을 걷든 여로보암의 길을 걷든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다윗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신앙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우리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그 길을 바꾸어 가게 될 때 그 순간에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에 대한 모습을 잘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 이것은 무엇이냐?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다시 원래 있던 관역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것, 원래 가야 될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뉘우침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내 부족함과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한 여러 선택들 앞에 공동체에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또 내가 이 삶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것이 확장일로로 가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런 뉘우침의 여러 일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지속적으로 많이 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될 거냐?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그것은 아주 뚜렷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또 한 사람의 영혼 안에 그의 인생의 길 안에 다림줄을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림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인생의 바른 길인데 거기서 어김없이 흐트러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시겠다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뉘우쳐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의 판단 때문에 돌이키고 세상의 판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그 다림줄 위에 굳건하게 있느냐, 이것을 늘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점검. 이거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지는 그 여인,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싸우다 죽어간 한 사람의 가정을 이 왕이 책임지는 아주 멋진 연극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시 다윗왕이야. 그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아주 감쪽 같은 연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나단을 보내셔서 질책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도 그는 진실하게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시편 51편 6절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 중심이 진실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내듯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는 것.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주님.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중심의 진실함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것, 주님 그 아픔, 그 상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자,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향하여 가던 것, 내가 바라보면서 가던 것을 등지는 거예요. 등지는 거. 내가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 중 히브리어의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180도 방향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60도 돌아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80도 전환을 해서 내가 완전히 그거에서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먼 땅 가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는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못 먹어 허기져서 주저앉고 있을 그때 그가 딱 자각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장 위태한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고난 중에 그 엄청난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제서 제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신이 나갔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오릅니다. 자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동안에 그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아버지 가신 재산 꼭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서 그때 하면 늦어요. 아버지, 지금 내가 다 유산 나한테 다 줘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나 줘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 이게 멋진 삶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밖에 안 돼. 이런 자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각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그저 그냥 입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회개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죄를 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는 자판기 같은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이 바세바를 품어서 벌어졌던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은 것, 그는 평생을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의 몸을 덮게 하려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합법적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 여인을.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바세바를 범했던 이런 아픔의 역사가 그게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회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법의 잣대에 비추어 놓고 회개 얼마든지, 이게 합법적인 걸 따라야 돼. 이건 불법이야. 합법으로 가야 돼. 우리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어찌 보면 그런 회개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세상에서 그게 옳아, 그게 빨리 가는 길이야, 그게 합리적인 거야, 아무리 이야기,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고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들이 회개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결단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땅의 우리 민족들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또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 기도를 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언제 합니까? 부흥회 때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님이 와서 특별한 집회 때 회개합시다 그럼 눈물로 회개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늘 주야로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우선은 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 죄책감이 드는 행동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행동,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 말씀을 통독해 가면서 기도 훈련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학교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발견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적용,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학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나단이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에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니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이야기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너졌던 유혹의 순간 그것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무엇이냐?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식물입니다. 문둥병,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사람, 그래서 공동체에 격리되어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올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결 예식,
그 예식에 사용되어졌던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벗어나 있었어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를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눈보다 희어지겠습니다.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세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세요. 자신의 그런 죄책감이 들고 있는 바로 그 행동 위에 우슬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로 그렇게 덮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청원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은 반복적인 이 똑같은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주님 내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자신을 바꿔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인자와 자비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으로 얼룩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유혹 앞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내 심령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전에는 죄악에 무너지는 연약한 심령이었지만 이젠 나는 주님의 그 다림줄 앞에, 그 다림줄에 굳건하게 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견고한 심령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셔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책감에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더불어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에 보면 이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자는 죄를 씻는 일보다 약한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정도로 약해진 자신의 영성을 뼈아프게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 기도는 영적 수술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책감이 들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영적 수술, 도려내야 될 것 도려내고 내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뉘우침으로 시작해서 돌아섬으로 완성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서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 회개 기도예요. 오늘도 수많은 내 안의 욕심이 죄를 낳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저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세상에서 세상이 이래서, 세상에 무슨 환경이 이래서, 아니요, 내 안에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죄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봐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성경에 내 안에서 욕심이 내 삶을 사로잡는 순간에 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선
이미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같은 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후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회개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 자신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기도, 보통은 처음에 이런 회개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 왜 굳이 맨 마지막에 회개기도를 나눌까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찢기 같은 것을 다 정리하고 파이프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은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회개의 기도, 뉘우침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서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실제 무릎으로 나아가요. 이런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 체질화되고, 그래서 나를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